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오늘 오전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축복성회를 지나면서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삶이 더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주님은 주님의 법대로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네,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겨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11일이 지났네요. 이 11일이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더 단순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지셨습니까? 저는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별로 아직 목사님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보셔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조금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단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볼까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삶의 모양이, 삶의 모습이 단순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살아가시죠. 그런데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였거나 하나님께 속하였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거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복잡해지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두고 간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11일이 지났고 또 12일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법대로 어떻게 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죽도록 충성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다 주여 주여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억울합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나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 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오전에도 나눠주셨지만 누가복음 13장에 쭉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 못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왜 불법인가? 28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뭘 몰랐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복음,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축소해서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죠. 4장을 들어가니까 이것은 두 언약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설명한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 24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언약은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두 언약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두 언약에서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다? 하가에게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속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6년에는 우리 식구들이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법으로 주님께서 인쳐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주일의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언약은 어디서 세웠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뭐라고도 하고 호렙산에서도 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2달여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세요. 불러 올려가지고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첫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지켜서 행해봐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첫 언약을 주시는데 이 첫 언약하고 이 첫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보시죠. 신명기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며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돼요?
예, 사람에게서 듣게 됩니다. 모세라고 지금 적어져 있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서 들어요? 사람의 육신의 귀로 들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 육신의 상관된 계명으로 우리가 그 계명의 법을 듣고 살면 다 행해지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싸우면 안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어디 계세요? 그렇죠? 싸우면 좋아요? 네. 싸워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알고 있어요. 우리 육신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이렇게 하면 나쁜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돼요? 내가 생각했다라고 해서, 내 마음속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되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지켜봐라. 지켜봐라. 왜 지켜보라고 하실까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쭉 보면 절대 우리가 이 육신의 계명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수준으로 지킬 수 없다. 죄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너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주는 귀한 법,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누가? 마귀가.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너무나도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완전히 변질돼 버린 육신의 생명에다가 딱 고소를 해서 그 죄의 권능, 율법의 독침을 마음에다 팍 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팍 쏜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하고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경쟁하지 않아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질투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나고 욕심이 나고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무엇에다가 호소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이 좀 이렇게 틀어서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어쩌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시간대, 그 시대는 오히려 더 이것이 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와요. 절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초등부는 이거 뺐으면 목숨을 빼앗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핸드폰만 열면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보려고 해도 옆 사람이 보고 있으면 눈이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과 그의 삶을 자꾸 비교하면서 더 공고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 그 육신의 생명에다가 마귀는 무엇을 주는가? 욕심을 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시죠. 개역성경으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7절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할 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새해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매스컴에서 새해는 요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내봅시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그런 계획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변화돼 볼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는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자기들 그 프로그램 순간 보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나 세상 자기 모습 보고는 억울하다 그래요. 근데 누구 모습 보면 남의 식구들 삶이 살아가는 걸 보면 난 저러진 않는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누굴 보냐면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나와요. 뭐라고요? 그렇게 다시 살아갔더라. 이것이 바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육신의 법,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로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주님이 뭐 하셔버렸어요? 그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그 율법의 그 죄의 권능으로 사용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사는 방식을 폐해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돼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들의 삶과 똑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타인의 삶을 보면서 정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무엇으로 폐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주님은 이미 폐하셨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허락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의로워졌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보고 그 생명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10절, 11절, 14절 쭉 보면 주님이 그 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저 주님의 두 번째 언약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되어졌어.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믿음은,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안 되는 거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좀 티가 나나요? 예. 살을 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돼요. 여전히 맛있는 것은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버리니까 주님이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건강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보여주시니까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한테 살 빼라고 굶어 막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누리라고 다 주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실 것인가, 주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내 생명으로 마음먹고 하려면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걷는 거 할 수 있지 않냐? 걸어요. 그 속에서 조금씩 말이 조금 돌아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언약에 속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그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니,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시니,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 주시는 생명, 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여 주님 앞에 시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복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